2023년 2월 2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해산의 고통인 것은 해산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과 그래서 허락되는 기쁨과 감격이 전제되어 있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은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며 시온을 짓밟아 더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시온을 보겠다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1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것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짓밟아 더럽혀진 시온이 영원히 그 상태로 방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들 자신의 의지로, 그들 자신의 욕망으로 행한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힘껏 짓밟아 놓고 다 이루었다. 이제 시온은 없다. 아무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시온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사용하신 회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회초리로 징계한 후에 그 회초리를 꺾어 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모으시되 곡식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곡식을 타작마당에 왜 모읍니까? 타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작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곡식단을 신나게 때려서 탈탈탈 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더럽힌 이방 사람들을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모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신나게 두들겨 맞게 되고 탈탈 털리게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4장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딸 시온이 합니다. 딸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타작마당에 속아 곡식단을 밟아 곡식단을 으깨어 터는 것처럼 시온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기뻐한 이방 사람들을 탈탈 털게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뿔을 무쇠같이
그들의 굽을 놋같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신 회초리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들을 밟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2023년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나 대놓고 핍박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세상이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탐심을 부추기며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이길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밟지 않으면 밟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밟혀도 괜찮다 하십니다. 밟혀도 괜찮으니까 너희는 내 말만 들어라 하십니다. 너희가 밟힌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다 밟혔고 내가 먼저 죽임 당했으며 그 죽임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세상의 가장 강한 원리인 죽음도 그분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두사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여유롭게 이기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쇠 같은 뿔이 되시고 놋새 같은 굽이 되어 주사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용기를 내어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오늘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현실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연약해 보여도 최후에 웃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 중 구원하실 자를 속히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승리를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고 관용일 테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